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크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두 가지의 사실을 보이셨지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생명으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계속 확인시켜주는 일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40일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한 가지의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약 열흘간 이제 기도를 했어요. 열흘 동안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됐을 때 이제 성령께서 임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승천 후에 열흘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승천 이후에 열흘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는 그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일을 하도록 하시죠. 그 일이 이 가룟 유다가 12 사도의 수에서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한 한 사람을 뽑는 일을,
이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열흘 동안 했었던 일은 기도하는 것과 이제 사도를 뽑는 일이 됐죠. 근데 사도를 뽑는 일, 그것도 사실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이 어떻게 뭐 지혜를 짜내 갖고 했다고 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12절에 보니까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감람원, 감람산이죠. 여기서 예수님 승천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아주 가까워요. 감람원은 예루살렘에서 1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걸어서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걸어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냐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집이 있어서 거기에 사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이고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13절에 그들이 거주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3절에 11명의 제자들이 나오고요.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같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0명 정도가 되는 무리가 이제 모였어요. 11명의 사도와 그리고 이제 여자들과 여제자들이죠. 여제자들 그룹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의 이제 제자들도 여기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져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고 체험한 사람의 숫자는 약 5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숫자가 모였습니다. 500여 형제가 다 모인 것이 아니라 120명의 숫자가 모였고,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에게 이 120명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야기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것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롯 유다가 빠졌으니 그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을 또 시편을 가지고 인용해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이제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도를 뽑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의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 또 한 가지는 우리와 같이 부활의 증인될 사람 한 사람. 이 두 가지의 기준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 이 두 가지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120명 중에 2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이 두 가지가 같이 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120문도가 같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뽑아달라는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아요.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 때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비 뽑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제비 뽑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띠아가 뽑혀요.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사도가 됩니다. 예, 그것으로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전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열흘 동안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를 뽑았다라고 하는 사건도 있는데, 그 사도를 뽑은 사건은 이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하는 중에 나타난 일이지 기도와 별개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고 그 안에서 나타났던 일을 얘기한 것입니다. 제자를 뽑는 일도 기도 중에 나타난 일들이고, 기도 중에 선포된 말씀이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도로서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생활이 기도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는 이제 그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제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까지 합쳐갖고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누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쓰게 만든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건 기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강조가 나오고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됩니다. 기도를 되게 많이 강조했단 말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강조가 돼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가에게 이 기도를 계속 이야기하도록 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또 이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우리가 들을 때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거, 그것도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께 떼쓰는 거, 우리 아이들이 아빠한테 떼쓰듯이, 그것도 기도가 맞을 거예요. 기도는 어쨌든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났던 이 기도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간혹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현재와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 일꾼을 뽑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이따가 좀 일꾼을 뽑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게 될 것인데, 일꾼을 뽑는 장면이 나와요. 일꾼을 뽑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베드로가 봤을 때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해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이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직전에 예수님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때부터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매일 성전과 마가 다락방을 오간 것 같아요. 성전에 가서 찬양을 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 모여 성령 세례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을 두고 기도회를 한 것이죠. 기도회를 한 거예요. 아마 성전에서 기도회 하기는 어려웠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 해야 했던 것, 이들이 오로지 찾았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였던 것이죠. 자신들의 소원과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찾는데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었던 그런 모양이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에 되게 독특한 어떠한 형태를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공동체의 기도라는 형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기도라는 형식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형식을 가졌어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오로지 기도만을 위한 모임을 이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기도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죠? 개인 기도 이런 게 먼저 떠오르지 않겠어요? 개인 기도와 또 공동체의 기도는 조금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 기도를 명령하셨을까요? 개인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공동체의 기도를 명령하셨고 또 제자들은 모여서 공동체의 기도로부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의 기도를 왜 명령하셨을까요? 이 공동체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교회됨의 하나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기, 이 원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이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 예배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혼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홀로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이웃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지만 그렇지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은 어디냐라고 질문을 해볼 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통치하시는 영역은 어디에 범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냐고 했을 때는 공동체라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답을 우리는 당연히 내리게 되죠.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한 은혜를 우리 개인이 누리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위하는 만큼 내 몸처럼 공동체를 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아름다운 우주적인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곳이 바로 그러한 목적지가 됩니다. 이게 말이 꼬이는데,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먼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를 향해 가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하나의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도의 공동체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을 가진 복음의 공동체이면서 기도의 공동체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설립들, 확장들이 이 사도행전의 하나의 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할 때 이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위한 기도였지요. 성령 충만을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이 바뀌어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의, 하나님을 찾는 내용의 기도의 공동체가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야죠. 그리고 이미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심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어야 하겠지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세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란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자세가 나오죠. 이 기도의 자세, 어떤 것입니까? 14절의 뒤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힘쓰더라 라는 말은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부지런하다, 끈질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지런하고 끈질기게,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 끈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그러한 태도와,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러한 형식과,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바로 이러한 자세가 이 초대교회의 자세고 초대교회의 모양인 거죠. 물론 이런 모든 것을 다 맞춰갖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또 이런 것이 맞춰지지 않는다고 응답이 안 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의 모범입니다. 기도의 모범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이러한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모범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지런히 기도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기도의 자세는 이 부지런함입니다. 끈질김입니다. 이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좋은 시간을 만들어내고 기도하기 위해서 장소를 준비하는 등 부지런하게 기도를 준비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연 부지런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끈질기게 했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지런하셨습니까? 끈질기셨습니까? 기도를 나의 상황에 맞춘 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맞춘 기도의 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어떤 게 더 맞을까요? 내가 피곤하니까 좀 누워서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불편하더라도 일어나서 옷 제대로 입고 깨끗하게 씻고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이럴 수 있어요. 어떤 게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게으름과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아무도 없잖아요. 함께 모이지 않잖아요. 혼자 하나님 앞에서 앉아갖고 혼자 영상 틀어놓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지런하게 준비를 해요. 머리 감고 세수하고 옷을 가장 좋은 옷을 맞춰서 입고 볼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머리는 이렇게 떡지고 이렇게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이런 자세와 좀 다르지 않겠어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죠. 어디에 부지런해야 합니까? 어디에 끈질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지런해야 합니다. 기도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배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오실 성령이 오실 것을 두고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부지런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우선이었어요. 그러니 자기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러한 부지런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2사도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 120명과 12사도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5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부활의 목격자로 두셨지만 마가 다락방에서는 120명만 모였을 뿐이에요. 이거는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과거의 유대교에서 나와서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갱신을 알리는 숫자가 됩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 법에 따르면 자체 의회를 가진 공동체를 설립하려면 최소한 120명의 유대인 남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갖고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120명은 초대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설립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저는 이제 받았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120명에는 이제 유대인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 제자들도 포함이 돼 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세우시는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남자나 여자나 전혀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12사도를 정확하게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사도. 이스라엘이 12지파의 공동체로 시작된 것처럼 완전수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시작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론 유다의 배신과 이탈로 인해서 비워진 한 명을 다시 세워서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의 갱신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대교회였잖아요. 유대교.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갱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내용을 알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21절,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함께 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그렇죠?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될 사람입니다. 이 두 기준이 사도로 세우는 기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기준이 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의 기준입니다. 원하는 자라는 거죠. 원하는 자. 그 외에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채우셔요. 주님은 먼저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그 사람에게 일을 하세요. 이게 사도로 부르신 처음의 부름이었죠. 자,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훈련을 해줘서 세워진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 끝까지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함께해서 부활까지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기준이죠.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 어떤 사람이 사도가 돼야 됩니까? 나머지 11명과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11명과 같은 사람. 나머지 11명처럼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이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 합당한,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딱 2명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합류한 사람들이었나 보죠. 이 두 사람은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 기도하여 한 사람을 선출했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가 됐고 12사도의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한 사람. 이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했을 때 나머지 한 사람,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은 이 성경 조금, 이 사도행전 뒤쪽으로 조금씩 넘어가면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사도라고 칭함을 얻었죠. 그래서 12명의 사도와 바울과 바나바까지 해서 14명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라고 칭하여지는 사람이 되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해 보려면 뭘 보면 됩니까? 열매를 보면 돼요. 열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가 40이 되면,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항상 찡그리면서 다니는 사람이라면 나이 40 되면 이렇게 찡그린 얼굴 표정이 남고요. 항상 방실방실 웃고 다니면 나이 40이 되면 웃는 표정이 기본 표정이 되겠죠. 그렇죠? 이 열매라고 하는데, 사람의 성품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면 대화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말에 다 묻어나오잖아요. 인격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요셉 말고요. 옛날에 있었던 요셉. 애굽에 있었던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그 요셉이에요. 히브리인 출신의 노예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봤잖아요. 그런 것이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되게 뭐랄까요?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모양이 그랬잖아요. 자기 형들은 뭔가 그렇게 왕이 될 만한 그런 형상과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 밖에서 양치다가 돌아와갔고요. 양치기 소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고요. 그래서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자, 제자들,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두 가지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기준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셔서 함께 하면 이러한 열매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베드로는 사도로 뽑을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열매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열매. 과연 이 사람이 우리처럼 주님과 함께함을 본 사람인지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 중에서 뽑았다는 것이죠. 주님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기준으로 삼은 것이죠. 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제 교회에서는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렇죠? 이제 뭐 집사 직분도 세우고 권사 직분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세워요. 물론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 사역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소그룹마다 모여갖고 소그룹을 그 전도하는 소그룹을 만든다고 하면 그 소그룹에 소그룹장을 세워야 되겠죠. 그룹장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리더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일꾼들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열매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열매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인가? 함께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똑똑하고 말 잘하고 리더십 있고 뭐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이게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부족해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제 부족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완전하고 뭔가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세우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땅에 목사님 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사 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흠이 있어요. 겉모습은 번지르하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잘 서는 것 같다 보이지만 뒤돌아서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순간순간 맨날 죄에 넘겨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그것을 다 없앨 수 있어요? 육신을 떠나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띠아뿐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들을 부르세요.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전부 모두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사람보다 사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셨어요. 오늘 나서서 이야기할 지도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이 120문도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일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기준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바뀐 거예요. 주님과 3년간 동행하면서 바뀐 거예요, 기준이. 뭐가 기준입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이게 기준인 거예요. 부르심이 기준이에요. 부르심에 따라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앞에 나서갖고 초대교회에서 설교하고 이끌어 가는데 거부감이 없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하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도받고 쓰임받고 응답받는 기준은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모습이나 노력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것이에요. 물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은 어떤 특정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능은 하나님께서 많이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죠. 초대교회의 120문도와 사도들은 이런 사람이었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리더십이나 우리의 창의력 같은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증인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죠. 우리 주님은 마띠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 교회, 삶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세요.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하기 위하여 40일간 주님 가르치신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 설교했죠. 시편 69편 25절 가롯 유다의 사건을 두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했죠.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 시편들은 다윗의 동무였지만 이제 적이 된 사람들에 관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두고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 16절에 그렇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다윗의 말로 듣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택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어디 가서 설교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어요. 성령께서 일을 하신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칭찬해요. 다윗이 칭찬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한 칭찬을 받았던 교회예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냐면 여기 있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응답받았던 비밀이 여기에 있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오로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한 가지 주의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뭘 이야기하는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이번 주에 붙잡을 말씀 이렇게 해갖고요. 1, 2, 3, 4 이렇게 정리해갖고요. 이렇게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나에게 이루어 주시겠지 해갖고 할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빠지면 나쁜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제외되면 나쁜 방법이 돼요. 근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건 좋은 방법이죠. 아주 좋아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들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요?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성령 세례. 성령만 찾았다고요. 하나님만 찾았다고요. 이들이 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축복을 구한 게 아니에요. 권능을 구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구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구한 건 권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40일간 가르친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땐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권능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제외하고 권능만 받는다. 그러면은 잘못된 거죠.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받아 적고 응답받을 제목으로 받아 적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방법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나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면요, 현장의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나를 이번 주에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과 강단의 강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과 의지를 담아주신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듣게 하세요.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 내 눈이 잘 열리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좀 길게 보세요. 길게 보세요. 한 1년을 두고서 한번 보세요. 2년, 3년을 두고서 보세요. 말씀에는 흐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그때 말씀을 주시는데 쭉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흐름 중에서 인도하시더라고요. 몇 주간의 말씀들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큰 줄기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큰 줄기에서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매년 강단에서 이제 신년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송구영 신예배 메시지든지 이제 신년 예배 메시지든지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것을 1년간의 기도 제목으로 잡고 그 1년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주일날 신년에 주신 말씀을 기반으로 해갖고 1년간 말씀이 짜지거든요. 제가 그렇게 짜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요, 보통. 그러면 1년간의 인도받았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 전에 것도 정리해보고 그 전에 것도 한번 정리해보세요. 그럼 말씀의 흐름이 어느 정도 나타나거든요.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인도받아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0년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한 해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죠? 또 한 해는 한 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연합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우리가 연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우리와 연합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1년간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우리와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 거룩함, 사랑, 이런 것이 하나하나의 주제가 돼서 1년간의 설교가 됐거든요. 지나오면서 대화해보고, 지나오면서 이야기해보고, 지나오면서 제가 변한 것들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년간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내가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걸 내가 알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자신을 조금 다르게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계속 나왔어요. 몇 년간 계속 흐름이 왔어요. 근 한 5, 6년간, 한 10년 동안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렇죠? 작년에는 오직 성령으로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스가랴서였죠. 올해는 오직 성령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동행하실까요? 저는 그게 기대가 되거든요. 우리가 오직 성령하는 한 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직 성령.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오직 성령하는 우리를 사도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직분에 합당한 응답을 받도록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도로, 제자로, 현장의 리더로, 직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 것을 소원하세요.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죄와 우상과 생각들에서, 어떤 육신적인 생각들에서 돌이키고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를 실천하세요. 기도에는 하나님만 찾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담고 기도하세요. 개인의 기도를 먼저 회복을 하세요. 개인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을 담아서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먼저 바꿔보세요. 부지런히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돌아다니면서 하는 기도와 자리에 잡고 앉아서 시간을 정하고 중요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달라져요. 그렇죠?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다른 시간을 짜투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과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지런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어떤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해 보세요. 개인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의 시간을 놓고서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요, 예배 전에 예배 준비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날부터 청소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청소하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막 제 아내가 바빠요. 막 쓰레기 버리러 막 나갔다 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하고 예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리 앉아갖고 예배 준비하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준비를 해요. 시간이 좀 촉박할 때는 찬양을 많이 못해요. 그냥 앉아서 몇 분이라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찬양을 1, 20분이라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개인 기도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역사하지 않고의 차이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게 되는, 내가 기도에 전념하게 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이런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스케줄 잡잖아요. 시간 잡잖아요. 전날부터 생각하잖아요. 미리부터 생각하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으니까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알람도 맞춰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를 안 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 이곳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기도를 준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세요. 준비하세요.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고요. 그걸 원하세요. 나의 현장을 복음 전해갖고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요, 나의 현장에서 나와 같이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찾으세요.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세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어떤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전도의 원리, 현장 복음화의 원리, 하나님 나라 세우는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걸 보게 되죠. 그 기도를 가정에서 시작하세요. 교회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시작하세요. 예전에 제가 현장 다니면서 전도할 때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한 현장을 잡고, 한 고등학교를 잡고, 내가 이 고등학교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기에서 만남의 축복을 줘서 여기에서 함께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근데 그 학교에 아는 사람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가서 기도했어요. 그냥 준비했어요. 자, 학교 끝나고 와서 집에 오기 전에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를 찾아갔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혼자 앉아서 혼자 기도했어요. 30분.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걸 매주 했어요. 3달쯤 하니까 한 사람이 만나줬어요. 그 현장에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 둘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동아리의 문이 열렸어요. 거기서 한 30명, 30명 정도의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하나의 예지만 그래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부에서 없다 그러면요, 외부에서 요청을 해서 같이 기도해도 괜찮아요.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요, 요청하세요. 우리 회사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이런 환경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 집에 계신 분한테 부탁해도 돼요. 어쨌든 여러 사람이 그 현장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죠? 우리 집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집, 직장 등의 장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그래서 증인되는 은혜 있는 그런 현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개인 기도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개인 기도가 회복되고 또 함께하는 기도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